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성전에서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온 몸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과 행실로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감정과 자존심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를 은혜 장소로 변화시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은혜와 축복을 멈추게 만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의 도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그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은혜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안수 집사의 회장님 되시는 김종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주간 벼랑 끝에 놓인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주님께서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북부계의 모든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와 젊은이들이 객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늘 성령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생에 세신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각 가정에서 모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잘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해를 또한 이 구정을 우리가 맞이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기력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또한 주일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목적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사모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오늘 이 구정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해를 한 해를 어떻게 믿음의 백성답게 은혜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았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메섹이 고통의 장소, 기억하기 싫은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다메섹은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다메섹은 축복의 장소로 그리고 은혜의 장소로 기억이 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사울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 번 그 전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의 그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고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자기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진 그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힘을 내었던 그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가기 싫은 가정, 가기 싫은 직장, 때로는 힘든 내 삶의 터전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가 축복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를 은혜와 기쁨의 장소로 바꿔서 그래서 가정이든 그리고 이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있는 곳을 기억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역할을 오늘 말씀으로 축복의 다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역할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끊어진 다리, 은혜의 다리, 이것을 연결시켜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본인이 축복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다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새해,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축복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축복의 장소도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의 다리가 된다면 연결이 될 테고, 내가 그것이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다리가 된다면 잘못된 것들을 전해주는, 불행을 전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정말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가정과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다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정말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런 소문들이 들려 있는 걸 보고 이 헬라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병듦이 있다면 병도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헬라인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기 동족이었음에도 그 동족들이 나중에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섞여짐으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만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히 힘들지요. 부담이 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헬라인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1절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자기는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왜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간 걸까요? 분명히 빌립을 통해서 뭔가 빌립에게 부탁을 하면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왜 빌립이었을까요?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를 생각해 보면은 이름만 봐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이방인들,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 뭐 안드레, 베드로, 뭐 유다,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름 들으면은 뭐 안드레나 빌립이나 뭐 다 외국인 이름처럼 들리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뭐 제 이름 뭐 최봉준 이렇게 하면은 아, 한국 이름이구나 딱 아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조지, 뭐 워싱턴 뭐 이런 이름을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리 한글 이름으로 불러도 이건 외국 사람의 이름이다 하는 게 바로 딱 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 안드레, 유다가 아니라 빌립 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외국인 이름이라는, 헬라인 이름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항상 약간은
위축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인데 자기만, 혹시나 이 빌립은 아마 이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감이나 아니면 이런 마음속에 어떤 자존감이 높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신이 그렇게 비록 환경적으로는 약간 약점이 있고 낮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자기를 불러줬다는 것만 하나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바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겁니다. 자신들 헬라인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이방인으로서 눈치 보이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외국의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에게 부탁하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빌립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축복의 다리가 된 거죠. 자신이 비록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 같은 존재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신앙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바로 이 모습을 늘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그 빌립,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약점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다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바로 자신이 있는 모든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어떤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믿음을 기쁨으로 지키고 살았더니 자신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다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서, 그리고 힘들 때 찬양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고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분 보니까, 저 교회 다니시는 저분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에도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 나도 힘들고 지친데 저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도 예수님께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빌립도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빌립이 자기도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면 자기가 직접 데려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또 안드레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안드레 보고 가서, 자기 똑같은 제자들인데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께,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좀 같이 만나고 싶어 하도록 좀 이렇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하고 안드레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은 안드레에게 부탁한 걸까요? 아마 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항상 성경을 보면은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뜻은 빌립이 항상 약간은 제자들 중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약간은 위축되고, 자기 이름에도 보았듯이 자기도 약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제자들 속에서 약간은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아마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왜 안드레였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아꼈고 또 많은 은혜들을 그렇게 가르쳐줬던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이야기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출생 어부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제자입니다. 갈릴리 출생으로서 어부 출신이고 특별히 그 4명은 아주 친분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 형제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형제간인데 이 형제간을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4명의 형제 중에서 안드레만 유독 특별한 상황 가운데 안드레만 빼놓고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 장소가 성경에서는 딱 3번 나옵니다. 이 3제자만, 12제자 중에서 딱 3제자만 데리고 가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어디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방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기에서 형제간이 4명인데 여기에서 안드레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정말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12제자 중에서 딱 3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빠져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형제인데 형제간 중에서 안드레만 또 빼놓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사건이 언제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을 밑에 머물러 두시고 또 3제자만 데리고 특별히 가까이 가셔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또 그 동생 안드레는 또 빠지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 안드레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차라리 다른 형제에서 아예 빠져 있고 다른 제자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갈릴리 출생 4명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자기만 빼놓고 예수님이 항상 자기 형과 그리고 그 야고보, 요한 그 형제간만 꼭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 서운한 이야기죠.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로 얘기한다면 약간 분노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안드레가 서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따졌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게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예수님 바로 만나기는 자기도 이방인 같은 이름인데 자기도 주눅이 드는데 자기 혼자 가려니까 용기는 생기지 않고 그런데 자기 처지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을 감사로 은혜로 지켰던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면은 안드레도 자기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부탁을 했더니 역시 안드레가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결국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 이방인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구정의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한 해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친구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늘 행복해하고 힘들고 지쳐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평상시에 그 믿음을 보여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 붙들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승리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싶다.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나를 또한 서운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생길 수도 있고 세상의 직장에서 내가 지위가 낮아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자가 감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찾고 싶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마 갖게 만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다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먼저 예배하고 있는 즐거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똑같이 예배 포기해버리고 나도 기도의 자리 포기해버리고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말을 한다면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너져 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다리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해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섭섭해도 서운해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켜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에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24절의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빌립과 안드레가 자기도 자존심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기가 제자들처럼 열심히 사역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이름 드러나는데 자기는 이름 안 드러나도 그래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은 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알의 밀알로 자기의 자존심도 고집도 명예도 다 죽였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이 설날 명절 때 우리 자녀들 또한 함께 가정들 모일 때 그리고 혹시나 모이지 못한다면 서로 전화할 때에 오늘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축복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음을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축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그런 은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보면서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용기 얻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을 당당하게 일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이걸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과 모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내 환경과 내 지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그 신앙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고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다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을 함께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축복의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가 온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함께 우리 안동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2월 2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많이 거리두기와 또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우리 정교인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일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 2월 2일까지입니다.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2월 2일 화요일과 2월 2일 수요일은 이틀 동안은 가정 기도회로 드리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니까 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가 2월 5일 토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매달 시작하면서 첫 주 토요일은 온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출애굽기 36장에서 레위기 14장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박은경 권사님께서 성경 이독을 하셨습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가정에서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우리 안동 북부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셔서 가정에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시고 또 제가 전체 문자로 또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전교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교인 가족 예배를 전가족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전교인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는 일에 함께 섬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도 우리 예배 기도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때는 우리 첫째 주부터 네 주까지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고 다섯째 주에는 우리 안수집사회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예배 은혜가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기도 안내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안수집사님, 둘째 주에는 권사님, 셋째 주에는 남자 서리 집사님, 넷째 주에는 여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청년부 회장 그리고 중고등부 회장 이렇게 해서 우리 교차로 이렇게 예배 기도 순서가 담당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순서가 돌아오실 때 그 하루만큼은 온종일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 함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기도 순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에서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뵐 때까지 한 주 동안 강건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올 한 해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간증과 고백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이웃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신앙과 결단 위에,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